그냥 막 순종해 버리라, 그냥 막 순종해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념은 홀로 가는 거죠. 신념은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음, 신앙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끼리의 믿음이 있다 그럴 때 혼자 어떻게 믿어요?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아니거든요.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진짜 신앙, 좋은 신앙이 뭐냐?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근본적으로 두 번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1절에 얘기했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려고 그러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순종하면요. 하나님 엄청 감동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센서티브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엄청 감동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관한 것인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당위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죠? 이제 하나님의 눈 가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 대우할 수 있니?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질서 이거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 이거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놓고 사람 차별 대우하는 게 세상 질서 아닙니까? 돈 있으면 더 대우 잘해주고 높은 주에 있으면은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거는요 권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명령이고 또 하나는 죄다. 이거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강하게 9절에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리고 10절과 11절 보면은 그 간음죄, 살인죄 그 중에 하나 범하면 다 똑같이 죄 짓는 거와 똑같다. 우리는 간음 엄청난 죄를 여기잖아요. 살인 엄청난 죄를 여기는데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도 그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 일이 뭐냐? 절대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양육도 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와요? 잘 보면요. 상처 입은 사람이죠. 억눌린 사람들이 피난처 찾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죠. 사실은 내면을 보면 다 억눌려 있거든요. 또 삶의 고통의 마지막 희망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조차 이거 버리면 안 되죠. 버림받은 죄인이 그래도 대우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죠? 사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죠.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누구나요. 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 유치원 아이들까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나 있고 그냥 죽치고나 있으면 좋겠는데 나서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럼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열받아 가지고 사람 만나다가 도망쳐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애원하는 것 같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명령형이지만 다 애원이에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못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뭐죠? 괜히 설쳐대면서 사람을 차별대우고 하고 시시콜콜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 같은 언어가 쭉 나오는데 장면 뭐 상상이 되죠. 금가락지 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겠죠. 특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 입은 사람,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하면서 박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굉장히 현대적이죠. 지금도 이러는 거 있겠죠. 우리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뭐 보통 사람 오면은 뭐 별 관심 안 가는 같이 보이는데 한 번은 그러다 우리 젊은이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뭐 엄청난 차를 타고 왔는가 봐. 그랬더니 뭐 자동차 누가 타고 왔어? 그거 다 알더라고. 그때 내가 야고보서 2장 좀 읽어라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상처해볼까 말을 안 했지. 그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꼴이죠. 똑같은 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 있고 그걸 갖다가 언급하고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부 그 기록들을 보면은 가락지를 하나만 껴라, 반지를 하나만 껴라, 뭐 이런 게 그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막 가락지 끼고 하는 거 보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 이렇게 익두스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비둘기 뭐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거나 끼지 딴 거 끼지 마라. 그러니까 반지도 막 3개 4개 꼈는가 봐요, 그죠? 그 요즘에도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게 뭐 있겠죠, 그죠? 그런 걸로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그래요. 조지 밀러, 우리 기도의 성자라는 조지 밀러. 조지 밀러가 원래 독일 사람 아닙니까? 뮬러잖아, 뮬러.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사역을 하라고 영국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독일인인데 영국 사역자예요. 조지 밀러, 영국에서 사역을 했다고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자그마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영국 교회에서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좌석이 있는데 좌석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더래요. 이렇게 맨 앞자리, 여긴 좀 비싼 자리.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여기 앉을 수 있고, 헌금 많이 못 내는 사람은 맨 뒷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헌금 많이 안 낸 데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그죠? 비어 있어도.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볼 때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돈 많이 낸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이렇게 가격표를 정해놓고 이런 거 하면 되느냐? 조지 밀러가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없애자고. 그랬더니 교회 이렇게 행정을 맡고 있던 뭐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인지 안 된다고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할 때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애버리면 목사님 생활비도 못 드릴 거라고.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일반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좌석 가격표 없애버리면 아마 생활비도 못 드릴 거라고. 굶어도 좋다. 역시 조지 밀러답죠. 믿음 선교하는 분이니까 굶어도 좋다. 뭐 나중에 해피엔딩이죠. 뭐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더니 헌금 더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가치가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하고 그거를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영국 교회도 뭐 별 수 없었죠. 그런 게 뭐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구분할 때 부자 가난한 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닌 자 그걸 구분해야죠. 사실 부자 가난한 자 이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너무 장애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상식이 어긋난 건데 우리는 부자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장점이 뭐냐? NIBC 이게 쉽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나다이 자기 부인하기 쉽잖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나다이 나 부인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버크라이스트 예수님만 붙들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가난할 때 믿음이 부유해진다.
그래서 가난할 때 믿음이 부유해지는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게 유익한 거죠. 또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위험하다는 거죠. 힘이 있어요. 돈이라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죄짓기가 편하죠. 왜? 죄질 능력이 있으니까.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마귀가 이제 병이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은 뭐 할 수가 없잖아. 마귀 짓을. 그러니까 말을 표현한 거예요. 천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없고 건강 없으면 죄 짓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이게 죄의 열매를 거두는데 너무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게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부가, 돈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 붙들어야죠. 혹시 내가 가난한 위치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걸 기회로 믿음의 부유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부자라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브라함도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이 있잖아요. 다윗도 부자였잖아. 그거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자 가난한 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부자 가난한 자가 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걸 세속화라 그러죠. 세속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차별도 있습니다. 차별은 다 안 좋아요. 차별도 나쁜 거고 역차별도 안 좋아. 하여튼 차별 이거 안 좋아요. 차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차씨는 괜찮은데 하여튼 차별은 나쁜 거예요. 차별. 그죠? 차별도 나쁜 거고 역차별도 나쁜 것이고. 제가 옛날에 그 지방에 그 어떤 교회 좀 작은 교회였는데 그 집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뭐 이렇게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나는 본 적도 없고 얘기만 들은 거니까. 미모가 특출난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왔대요. 미모가 특출난. 그냥 상상만 하세요. 뭐 그분들이 보고 난 보지도 못했어요. 미모가 특출난 여자 성도가 왔대요. 근데 거기다가 부유함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부티가 팍팍 나고 미모가 특출나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이 저 여자가 왜 왔나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여러 번 했대요. 교회를 왜 왔나? 왜 왔나? 그 뭐 회의한다고 답이 나오나? 그죠? 밥 먹으면서 계속 저렇게 미모가 특출나고 부티 나는 여자가 교회를 왜 왔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견 일치를 봤대요. 잘난 체 하러 왔다. 이렇게 결론을 냈대. 잘난 체 하러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막 공격하고 사실은 시기심 뭐 이런 거겠죠. 질투심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는 예쁜 여자가 없어요. 오면은 평범한 80%가 다 죽여놓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렇게 된다고. 이게 일반적인 건데 뭐 그 지방교회 더 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암 말기 환자였대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위로받을까. 근데 사실은 실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상황 정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부유함이 있든지 가난함이 있든지 뭐 미모가 있든지 평범하게 생겼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걸로 사람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만나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로 오겠어요. 무슨 시간 낭비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 끊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딴짓 안 해도 딴 거 돕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예수님 만나는 것 방해만 하지 말라고요. 그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 뭐 들어보셨죠? 이거 뭐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입이 무거운 장로님이 계셨대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재정의 2분의 1을 그 장로님 혼자서 헌금을 다 하는 교회래요. 그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 몰려가서 장로님 영향력도 있으니까 좀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죠? 이거 좀 시정하다가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말 못한다고. 이유가 뭐냐? 내 원칙이 있다고. 돈을 많이 내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자기는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말 안 한다고. 참 지혜로운 분이죠.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내면서 말도 많으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봉사 많이 하면서 말까지 많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 결심해서 말만 많을 거야. 그러면 그건 지옥까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라고요. 그죠? 충성하고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차별도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나오는 거일 수 있어요. 역차별도 문제예요. 이거 우리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게 신경 끊어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다 예수님이 그걸 만나 주셔요. 그래서 전 교회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대여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뭐 결심한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원리가 있죠.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들의 그 시기심이 안 생겨요. 사람들의 상태가 안 보여요.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탕감 받았어요. 100데나리온 이게 뭐 신경 쓰이겠어요? 진짜 받았다 그러면. 눈에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10억 받은 사람들이 1억 건심하는 거 어렵지 않듯이 이렇게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거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갖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죠.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좀 말이 어폐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되느냐? 1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야고보서를 갖다가 믿음과 행함 이렇게 잠깐만 대별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행함이라는 단어를 잠깐 오해하니까 행함이라는 단어는 다 순종으로 바꾸세요. 동일한 얘기예요. 믿음을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라고 그러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행함을 순종으로 바꾸면 오해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동물들. 첫째는 박제로 볼 수 있죠. 박제 상태로. 두 번째는 동물원에서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동물원에서. 세 번째는 자연 상태에서 사바나 같은 데서 뭐 사자 뛰어다니는 거 볼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3가지 믿음이 있어요. 박제 믿음이 있어요. 박제. 이건 바리새인 같은 거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스틸 사진 같이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박제된 거. 그래서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11조 해. 뭐 아니 일주일에 2번 11조가 아니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그리고 나는 뭐 각종 모든 11조 다 드려. 뭐 이런 거. 박제된 신앙이죠.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 스틸 자가 찍힌 것들만. 그죠? 그렇게 박제 신앙이에요. 반면에 또 동물원 신앙은 뭐죠? 동물원 신앙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 그죠? 우리에 갇혀 있는 신앙.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가 그랬잖아요. 어디 떠나가지도 않고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있는 이걸 야생 신앙이라고 그러긴 뭐하고, 우리가 야생스럽잖아. 야성.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죠.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변화돼요. 가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막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역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면, 역사하는 신앙은 어때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흩어지면요 다 변화돼 버려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야성이 뭐예요? 막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막 순종해 버리는 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막 순종해 버리면 감당이 안 돼. 마귀는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막 순종하면, 내가 볼 때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칼 들고 하나님이 침만 삼켰어도 찔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당황할 정도로 막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때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창세기 살피는데 잘 보세요. 막 순종해 버리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롯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응답해 버렸잖아요. 그게 순종 아니에요? 막 순종하니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318명 가지고 4개국 강대국 연합을 박살내 버리잖아요. 이건 기도원의 300용사의 기적과 마찬가지죠. 골리앗 물리치는 기적과 마찬가지죠. 홍해 갈라지는 기적과 마찬가지죠. 여리고 무너뜨리는 기적과 마찬가지죠. 이것도 318명의 기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막 순종하면 막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막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죠.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날마다 필요를 만납니다. 필요에 대해서 응답, 리스판스 하면 책임지는 거잖아요. 리스판시빌리티. 그때 뭐 기적이 나타나. 여기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렵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 가짜 아니냐 그런 얘기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롯이 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럴 때 풀려나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가서 돕잖아요. 318명이란 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신가 가지고도 부딪혀버리잖아요. 막 믿어버리잖아요. 막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죠. 하나님 막 기적적으로 돕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보십시오. 막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갈대우르 에서 뭐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잖아요. 12장 1절에 창세기. 그 다음에 사실은 버티라 그랬더니 또 버티잖아요. 그 롯이 떠나간다 그럴 때 네가 좌무우한다 그러면서 가난에 버티잖아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응답하라. 그 롯의 필요에 응답, 리스판스 하잖아요. 다 뭐예요? 그냥 막 순종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그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도망친 거 빼놓고는 그 12장, 13장, 14장에서 창세기 막 순종하는 걸 보잖아요. 막 순종하는 거. 그때 막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그 순서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이고 뭐 지식이다. 그래서 요 말을 갖다가 반대로 하는 게 뭐냐. 그런 건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귀신도 알고 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가짜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걸 뭐냐. 따르는 믿음이에요. 따르는 믿음. 따른다는 게 뭐죠? 주님 따라간다. 발걸음이 있는 거죠.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거. 따르는 신앙.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부자 청년. 와가지고 잘난 척하잖아요. 뭐 율법 다 지키고 뭐 훌륭하다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순종이거든. 발걸음이 있는.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돈 많아서 안 따랐다면서요. 심히 근심하고 갔다고.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뭐 모르는 것보다 다 알아요. 근데 맨날 근심만 해. 따르질 않아. 따르지를. 예배도 가야죠. 그러고 따르지도 않고 성교도 가야죠. 그러고 따르지도 않고 기도도 해야죠. 그러고 언제 기도하려고 그래? 언제? 그죠? 기도하랬더니 가서 뭐 합기도나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르는 믿음이 돼야지 진짜. 따르는 거. 막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창세기 22장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했어. 아브라함이 막 이삭 드리려고 그럴 때. 그죠? 이제야 뭐 네가 진짜 믿음인 자. 감동했다 그런 표현이죠. 다윗도 뭐 평생 하나님 감동시킨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막 춤도 막 추고 막인데. 특별히 솔로몬도 초반에는 감동시켰죠. 뭐 줄까 그랬더니 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 달라고. 그죠? 듣는 귀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감동시킨 거 아니에요? 백부장 하인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면 된다고. 말씀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 감동 먹은 거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난 감동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안 느껴져요 그게? 예수님 막 부르르 떨면서 감동받았어. 나 감동 먹었어. 그러면서 막 둘러보고 베드로 감동 먹은 거 봤지?
우리도 그래야죠.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보면 요즘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모태솔로 이런 것도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란마귀 뭐 이런 거 다 그 성경에서 나오. 예수 믿고 타락한 애들이 다 만든 얘기 같아, 그죠? 어렸을 때 교회 나왔다가 지금 술집 가 있는 애들이 다 만든 말 같아. 모태솔로, 음란마귀. 또 보다 뭐 영혼 없는 말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진심이 깃들이지 않는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영혼 없는 말이야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뭐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이 담겨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는 볼 때 이게 적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쉽게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감동시킨다는 거죠. 아브라함 예가 나오잖아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감동시키는. 또 하나가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 아니에요? 스파이가 왔을 때 숨겨줬습니다. 근데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죠. 소문으로 듣고 이거 내가 목숨 걸고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온 가족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순종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목숨 건 결단이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는 희생이거든요. 희생.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기생 라합의 얘기.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나올까요? 잠이 많아서? 제가 볼 때 새벽기도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거죠. 기도가 결정적인 건 아니야. 오히려 잠 푹 자고 건강 유지하는 게 나아. 잠을 많이 자야 건강해져. 그리고 푹 쉬고 가서 열심히 뛰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액세서리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러나 기도가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죽어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기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예요. 이걸 믿으니까 온 거예요. 믿으니까.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왔어요? 믿으니까 온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작은 거 믿고 막 순종해버리고 믿고 막 순종해버리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어려움 한번 당해보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가짜들은. 그죠? 그래서 시험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 두 가지 얘기죠. 방해 안 하게 교회 정말 예수님이 일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 대우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잠이라도 자, 잠이라도.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막 순종해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막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순종하면 성장하고, 두 번 순종하면 엄청 성장하고, 세 번 순종하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뒤쪽에 한 80절 정도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